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사무엘상 9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주말이 되면은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좀 이야기도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그냥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은데 언제 어느 요일에 이렇게 슬펐는지 어느 요일에 더 좋은 일들이 생겼는지 주말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뉴스나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최근에 새로 익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저 단어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말에 서로 막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광경, 그리우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지금도 겪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주말이 이렇게 참 가족끼리도 오붓할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또 예배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선택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 한 지역에 마그리타와 필리파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자매는 돌아가신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의 딸들이었거든요. 그 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성하고 어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부분에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온 이들 자매에게 인생이란 신앙과 봉사, 그것으로 가득 아마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에게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프랑스에서 피난 들어온 것이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죽기도 하고 소식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이 소개해준 어느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리타와 필리파가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이러이러하고 제가 가정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에 머무는데 낯설지만 왠지 친근함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 알뜰하고
또 단정하고 많은 부분에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생일날 다 같이 모여서 좀 식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생신을 따져보니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러고 있을 때 그 바베트라는 그 여인이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프랑스식 만찬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요리를 준비할 기회를 좀 청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맥주가 들어가 있는 빵과 딱딱한 빵이죠. 그 다음에 생선, 그러니까 검소하고 좀 간단한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좀 이렇게 거친 그런 식탁처럼 보일 만한 무미건조한 것 같은 그런 식탁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프랑스식 요리란 어떤 것일까? 잘 모르지만 워낙에 청하니까 그럼 해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음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거북이라거나 아니면은 메추라기 알은 먹었어도 메추리는 안 먹었었던 거 봅니다. 메추리라거나 여러 동물들이 하나씩 들씩 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희귀한 재료들이죠. 그걸 키우려는 것인가? 그런데 요리에 쓴다는 거예요. 저 동물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 레위기 11장쯤에 가면은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이나 이런 곤충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나지 않는, 그 지역에서는 구하기 힘든 식재료가 그것이 식탁 위에 올라갈 때 너무 이상한 음식이 되지 않을까? 혹시 저 여인이 마녀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동네에 잘 온 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그 동네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경직되고 서로가 닫혀져 있는 마음으로 그 만찬의 자리에 초대되면서 그곳에서 하나씩 스프 또 하나씩 그 음식의 순서대로 다양한 것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세심하게 배려된 식탁과 심혈을 기울인 각종 프랑스 요리를 처음 접하면서 마그리타, 필리파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따님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는 불편하고 어떤 분하고는 부모님 때는 친근했지만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미워했던 마음이나 증오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하여 웃으면서 말하기 시작했고 경직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베트라는 여인이 만든 그 식탁의 교제가 그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영화에 있는 한 줄거리의 대목입니다. 상심한 사람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 5가지에 등장했던 제사 중에 가장 행복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부연 설명으로 화목 제사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왜 가장 행복한 제사냐면 다른 제사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제사 때문에 집에서 양을 데리고 나가도 집에 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볼 때는 그냥 아빠가 오늘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가지고 가고 끝나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고기가 있는 제사, 아주 특별하죠.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이 화목제사가 우리 집에서 화목제물로 올려드린다요. 그러면 누가 가장 신나고 흥분될까요? 아이들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잔치할 수 있도록 고기를 돌려주시는 제사란다.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에게 알려줬다면 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찬이구나. 너무 신나고 그날 잔치가 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분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죄의 문제로 나오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감사하여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들고 나온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시죠. 어른들에게는 이 제사는 더 특별합니다.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에 집에서 그 양이나 소를 데리고 나아갈 때 떳떳해요. 내 죄 문제 때문에 한 마리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화목 제물 고기를 들고 올 테니 집안 잔치 준비하시오.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침에 나아간 아버지가 언제쯤 오시려나 하고는 그 고기를 같이 나누게 될 잔치 준비로 들뜨게 되는 날이 됩니다. 제사 전에 이미 제사 이후가 눈에 그려지는 그런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기쁨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행복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행복한 예배, 행복한 제사의 자리가 이 아이나 어른에게만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화목 제사였던 거죠. 옆집에서 화목제 제사가 오늘 있다옵니다. 옆집에서 이따 저녁에 오시래요.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갈 때 정결하게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화목제 제물을 먹을 경우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에 설명된 것을 볼 때 이웃도 특별한 자리에 격식 차리고 준비할 수 있는 잔치, 그리고 혹시 서먹한 관계의 이웃이라면 저희 집이 오늘 화목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후에 우리 잔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꼭 와주세요 하면 오랫동안 대화가 막혀 있다가 다시금 대화가 열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광경이 이웃의 집에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만찬을 함께 기대합니다. 함께 준비하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그 집에 동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먹했던 이웃도 모두 행복해지는 제사, 이런 제사가 있는 거죠. 화목 제사, 화목제. 그러니 이 화목 제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아시겠지만 좀 더 상세하게 체감될 수 있게 하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느 땅에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엘이 방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에 사사의 역할이, 그가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구, 부산, 대전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그 지역 가운데에 제사를 집례하고 그곳에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서 사무엘상 9장 12절에서는 그곳 예배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선견자가 온다, 이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청년 사울이, 그 사울은 염소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선견자에게 묻는다면 선견자는 지혜를 좀 알려주지 않을까, 어디 있는지 좀 방향들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위해서 잔치 자리에 하나를 비워두라고 말씀하신 상태였어요. 사울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2절, 오늘 읽었던 22절에서 24절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청한 사람들이 3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기를 요리할 사람, 요리인에게 미리 부탁한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해줍니다. 그 고기는 넓적다리인 것을 볼 때 제사장 몫으로 떼어놓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몫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오늘 이 청년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잔치의 자리에 동석하게 되면서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당시의 사사, 당시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청했던 30명의 그 손님들, 그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사무엘님이 날 오라 그러셨어. 그럼 얼마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서 그 장소에 갔을까요? 사울은 그렇게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어질 것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이 과정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의 목적 때문에 방문했다가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화목제는 이렇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잔치로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사무엘상 9장의 그 제사가 화목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고기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청할 수가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화목제의 모습을 간략하게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레위기 본문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제물이라도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양을, 작은 어린 양을 잡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싶어서 소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거 하루 이틀 안에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이틀 그 안에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3일째 되면 다 태워버려야 돼요. 부정한 것이니까. 이것이 고기가 부패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그런 구약학자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 제사의 이후를 하나님께서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 보세요. 거기까지 순종해야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는 그 고기의 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옆집 사람도 불러야 되고 뒷집 사람도 불러야 되고 가까운 사람도 불러야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잔치의 이제 형태가 되었습니다. 올 사람 누가 될까요? 생각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 화목제 제사를 우리 집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나아간다라고서 생각하고 있는 그 집 사람들은 마음이 바빠질 것입니다. 내가 청했을 때 그 사람은 올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눌까? 예를 들려 자녀들에게 얘들아 몇 시까지 꼭 와야 돼 그러는데, 아이고 화목제 제사 축하드려요, 저희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 그 고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 부정한데, 그러니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행복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인데 하루 안에 그 고기를 다 소진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야 될까요? 최소한 사무엘은 30명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시는 30명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 합치고 그 이외에 누구를 오라고 하기 원하시겠어요? 그냥 옆집에 좀 둥당둥당 잘라서 나눠주면 되는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에게 대신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뒤에는 부정한 물건이 닿거나, 예를 들어 아이고 잘 받았습니다라고 가져가는 사람이 씻지 않은 채로 받으면 부정해져요. 그럼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또 몸이 부정한, 정결하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 고기를 그냥 먹으면 그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화목제 제사로 초청하는 잔치의 문제를 떠나서 잔치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눠줄 수 있다 없다 해서 없는 일이 되어져요. 화목제 제물로 구별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집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장 정갈하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준비해서 화목제 고기를 감사함으로 소비해야 됩니다. 초청할 사람들이 덜 왔으면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까워도 다음에 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것이니까.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명 누구를 초대하기 원하세요? 누가 우리 집에 함께 와서 이 기쁨의 만찬의 자리에 참석해야 될까? 퍼뜩 생각 드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왜 화목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이해해주고 함께 참여해줄 수 있는 사람, 화목제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어떤 결격 사유 없이 참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나아간 일에 대해 오늘 안에 가장 아름다운 만찬이 완성이 되어져요. 내가 서원한 일에 대해 듣고 야, 참 좋은 일을 서원했구나, 그리고는 함께 그 만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틀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일 각각 다른 사람들을 15명씩 부른다고 할 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화목제를 드린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잔치에는 누가 왔으면 좋을까, 이 본문을 읽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 제물을, 그 제사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와서 화목제 잔치에서부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거나 냉랭했던 틀어졌던 마음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녹아져야 될 사람, 그 고기를 먹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그 사람은 혹시 누가 돼야 될까요?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 30명은 사무엘이 알아서 결정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화목제 제사 이후 잔치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실 때, 그럼 나는 누구를 청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대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정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치의 자리에 청할 그 사람, 평소에 좀 불편했으면 잔치의 자리에 청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을 다시금 경험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세워놓아 다시 회복되게 그 밝게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바베트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그리타와 필리파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아버지가 비워놓으신 자리에 또 다른 사역자가 오질 않은 거죠. 그러니 그 두 딸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오해도 받고 또는 교회 여러 가지 면에 섬기면서 부딪힌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베트가 만찬에 오늘 그 생일 잔치니까 다 초대하시죠 라고 할 때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말아야지라는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다 와서 그 잔치에서 다 먹어요. 다 기뻐하고 오랜만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고 행복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그리타와 필리파를 위해서 잔치가 구별되은 것이지만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만찬이 계획된 것이죠. 만찬의 자리에서 이 바베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느 음식점에 갔다가 그 음식점에서 이 바베트를 본 적이 있는 거죠. 알고 보니 이 여인은 프랑스 유명 레스토랑 카페 앙글레라는 곳의 수석 셰프였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니 얼마나 요리 실력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듣고 보니 최근에 어떤 복권과 같은 거에 당첨이 되어서 당첨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늘 이 잔치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잔치가 다 마쳐지고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간 그 저녁에 이제 이 자매는, 마그리타와 필리퍼는 여기까지 이렇게 멋지게 엔딩을 하고 바베트는 프랑스로 돌아가겠구나. 당첨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새롭게 어떤 음식점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의 요리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베트가 가정부로 더 있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첨금을 받았던 모든 걸 그날 저녁 만찬에 다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쏟아붓고 온 마을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다 들은 그 바베트가 놀라운 만찬을 만들어 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거나 다가가는 것,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예수님이 직접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리사가 되세요. 제물이 되시고 집례를 하시면서 요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먹을, 함께 교제할 사람을 청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번제,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번제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제, 감사함으로 가루를 태우는 것, 그 이후에는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날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화목제 제사, 거대한 어떤 성대한 그런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제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 제사의 잔치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잔치의 자리가, 우리는 계획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계획될 수 있도록, 얼마나 이건 복되면서도 얼마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데려올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다 와서 함께 자리에서 먹자고, 함께 교제하자고. 자, 누구를 데려오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지인들 꼭 와야죠. 꼭 그 자리에서 같이 박수치고 같이 기뻐하고, 요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놀라운 그런 식탁의 교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 방향대로 이 화목제의 잔치의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하루밖에 안 되고 서원함으로 하는 것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정하시면서 빨리빨리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초청하고 더 많이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하여 초청하고 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오늘 또는 내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오해된 사람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줘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혹시 오늘 오신다면 오늘 안에, 오늘 오후에 꼭 말해줘야 될, 복음에 대해 전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참으로 시한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혹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면 내일 새벽까지는 그래도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많다면 사무엘처럼 한 30명 정도, 30명 많죠. 많은데 예수님의 식탁은 넓으니까 얼마든지 더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명이 되신 40명이 되건 혹시 기억나신다면 하나하나씩 다 적으면서 우리 금요일까지 가실까요? 이번 금요일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예요. 간증도 있고 또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봄쯤에는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달할까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 이렇게 봄에 특별한 하루를 구별해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교회로 오셔도 좋고, 또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에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은데, 왜 이렇게 가을에 하는 것 말고 또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정하고 초청해야 될 사람은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 가을에 함께 코로나 마스크 벗으면서 웃으면서 함께 예수님 만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때마다 선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반듯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며 살도록 그렇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또 다른 사람들, 나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반듯하게 살고 싶어, 나도 예수님께 딱 의지하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고 하나님하고 달려나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초대해야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알려줘야죠. 초청해야죠. 초대됨이 없이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화목제의 본문 어찌 보면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하게 해결된 사람으로서 잔치의 자리에 청할 사람들을 확보하도록 초청하시는 초청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 알았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 발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그의 가까운 사람들을 청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겠다고 하자 누구부터 생각났을까요? 누구를 데려오고 싶었을까요? 성경에 설명할 때는 세리나 삭개오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누가 가장 눈에 먼저 밟힌 겁니까? 자기처럼 갈증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잡힌 거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대, 너 꼭 와야 돼. 그 진짜 친한 그 사람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였습니다. 그거 4배로 갚을게요. 그 얘기를 자신의 절친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녹아지고 부서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듣는 절친들의 마음들은 어떻게 바뀌고 녹아졌을까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통해 어떤 일들을 그 가정 안에 이루셨을까요? 오늘 이 화목제 관련된 이 잔치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은데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잡느라, 우리가 제사를 막 하느라 번제나 소제에 분주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고기를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고기를 구우면서 같이 교제의 자리에 함께 자리했으면 하는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 고기는 무슨 고기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더이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거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날이 있어서 날 좀 초대해 주시오. 이런 잔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도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늘잔치는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이 잔치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시겠어요? 어느 누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라고 그 이름을 방석에다라도 새겨놓고 싶은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지금 생각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로,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로 대면해 주시는 특별한 날들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 가족에 막혀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그 관계들이 다 풀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예수님 앞으로 자녀의 마음이 녹아져서 돌아오는 그 현장을 속히 보게 해 주십시오.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속히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생각나시는 우리 태신자, 전도 대상자, 하늘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될 사람들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잔치의 주인공 되도록 이 시간 올려드리고 축복하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